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우정의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정을 그리워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를 죽마고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는 우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친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장수한다, 이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연애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애는 그래서 불에 비유하지만 우정은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고 무성한 가지, 잎사귀를 뻗치려면 허다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폭풍우와 매서운 눈보라를 나무는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친구들이 몰려오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진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우리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15장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장의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하는 분 계세요? 큰 주제, 건강한 관계. 그죠? 건강한 관계. 자, 건강한 관계. 이 15장은 세 가지 관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매가 전혀 없는 nothing, 두 번째는 열매가 약간 있는 a little, 그 다음에 열매가 좀 더 많이 있는 some, 그 다음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abundant라고 하는 네 가지 가지가 있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로, 기억하십니까? 들어 올려주신다. 우리가 땅속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약간 있는 열매가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 pruning, 그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Abide in Christ. 그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하며,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discipline and dependence, 또 기도의 응답, prayer and promise, 이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을 제가 말씀을 첫 시간에 했는데 벌써 유튜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본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송도 뭐 귀하신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르니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안 와닿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이건 정말 요즘 젊은이 말로 넘사벽입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이 완전 주인과 종의 관계지 어떻게 친구가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스네님을 어떻게 친구라고 부릅니까?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다? 벗이다, 하나님의 프렌드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졌다 하는 것이죠. 재작년에 소천하신 제가 참 존경했던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은 우정이라고 하는, 프렌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설교에서 현대 사회에서보다도 전통적 사회가 더 이 우정이 높게 평가됐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우정이 더 높게 평가가 돼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녀의 이 사랑은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족 간의 이 사랑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지만, 우정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뭐 이러면서, 그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가꾸어가는 사랑이 바로 이런 우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잠언 17장을 본문으로 해서 4가지를 우리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constance, 이거는 뭔가 하면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carefulness, 감정에 대한 배려. 이건 제가 좀 의미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 번역. 이번에 설교에 의미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andor, 정직한 측면. 그리고 counsel, 함께함. 상당히 의미 깊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선언하신 이 본문의 메시지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4가지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정은 선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정은 선택으로 시작된다. 아침을 안 먹고 오셨어도 좀 힘있게 다시 한 번 더, 우정은 선택으로 시작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들으면서 기억이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생에서 만나요. 근데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니죠. 다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작가 존슨은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을 구성하는 것은 다수의 친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친구가 아니라 훌륭하게 선택된 친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친구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노의 첫머리가 친구가 먼 데서 찾아와 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한자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제가 한글을 달았습니다. 공자왈, 익자 사무, 손자 사무, 우직 우량 우다문. 그 다음에 익의 우편벽, 우선유 우편령, 그 다음에 손의. 무슨 말인가? 공자가 말하기를 도움이 되는 친구가 셋이 있고 해가 되는 친구가 셋이 있다. 도움이 되는 친구는 정직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해가 되는 친구는 잔꾀에 밝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입만 살아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은 늘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친구로 선택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친구의 자격이 있어서 친구가 됐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간섭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명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말해요. 자, 사명적 인간관계 반대말은 이기적 인간관계.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사귀어요. 나에게 뭔가 유리한 사람, 저 사람 알아두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좋을 것 같아. 저 사람들과 친구 되면 나도 괜히 레벨이 올라갈 것 같고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친구 관계를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보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잘 세워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부족한 그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사람들이 올 때 다 자기들이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요, 누구한테 묻지 않고 막 그냥 여행하고 가요. 그죠? 예, 그래서 길거리 보면 막 구글맵 보고 막 이렇게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횡단보도에서 제가 사람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맵 보고. 근데 여러분, 이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누가 오면 여기 이제 이민자들이 좀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국 가면 좀 인기가 있었어요. 살짝 인기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호주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혹시 호주 가면 연락하려고 저를 알아두려고 하는 분들이 참 계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해옵니다. 그러나 아까 읽은 대로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너희를 친구로 선택했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명적 인간관계를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약점이 많아요. 부족하니까 내가 많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잘 수용할 때 사명적 인간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서로 약점을 받으라. 이 말씀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해요. 왜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결혼하면 이 남자는 반드시 변할 거야,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안 변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윽박질러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와 가까운 이 사람의 약점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 불평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이죠. 제 아내는 저보다 굉장히 더 부지런하고요, 저보다 사실 성숙한 면이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 아내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제 아내는 사람을 너무 잘 믿고 하다 보니까 시큐리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늘 지갑도 아무 데나 놔서 잊어버리고, 또 차문도 열어놓고, 또 집에 문도 활짝 열어놓고, 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살 때는 이 지갑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원래 행사. 그러면은 지갑에 보면 운전면허증 있지, 신용카드 있지, 뭐 다 있잖아요. 메디케이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재발급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제가 다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하고 막 계속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지갑까지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틀 만에 또 잊어버렸어. 이틀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화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 안 난다 그랬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화내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아내는 그보다 더 많은 약점들을 저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한 가지 약점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이게 제게 안 받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잘 받아주니까 이제 주기가 좀 길어져요. 이틀에서 한 달.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러니 요즘 이제 몇 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자동차 잊어버리면 또 찾아주고, 전화기 잊어버리면 찾아주고 해요, 지금도. 그러나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이제 정말 잃어버린 지가 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적 인간관계는 이러한 약점을 수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다윗에게 좋은 친구의 우정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외롭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하는 싱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명적 인간관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친구들이 몰려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못한 사람들 다음 달에 다 결혼한다고 난리를 부릴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내가 이기적인 인간관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이렇고 내가 정말 이 정도 되니까 나와 어울리는 친구, 나와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보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사명적인 인간관계로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사명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기 시작한다면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텝업만 가면은 우정은 나눔을 통해 발전하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정은 나눔을 통해 발전한다. 자,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15절,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다에다가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을 섭리하는 플랜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서브린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이 있겠죠. 슈퍼컴퓨터를 가져와도 그 분량이 정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우리들에게 나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예.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가기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하루 앞두고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관계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아낌없이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추르니에, 저는 이 사람의 글들을 참 많이 읽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 글을 쓴 이 사람의 해석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발달의 이 성숙 과정을 비밀과 관련돼서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인데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는 비밀이야 해놓고 금방 아빠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비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주일날 빠지죠. 그럼 우리 교역자들이 부모에게 연락하면 아파서 빠졌습니다, 뭐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에게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한국에서 손님 와서 블루마운틴 갔다 왔어요 얘기해요.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까지 합니다. 아이들은. 그죠? 틀림없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둘러대려고 해도 아이들 여러분 말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예? 아이들은 그대로 비밀을 유지 못하고 말해버려요. 예. 이 어린아이의 단계가 비밀을 유지 못해요.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사춘기의 단계인데 이때는 비밀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다 말했던 애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뭔가 꿍꿍성이를 하고 있고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있고 뭔가 이 사춘기가 되면 비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나눌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정말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 어른의 단계, 성인의 단계인데 이 비밀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사람을 만나서 평생 이 비밀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점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좌절도 나누고 실패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부부 사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핸드폰 비밀로 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부 사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이성의 배우자만으로는 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의 어떤 마음 한쪽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동성 친구를 통해서 이것이 채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돌아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그냥 예사를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왕자가 입었던 겉옷은 왕자의 아이덴티티, 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말 이 왕위까지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 우정은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유하는 관계는 신뢰와 기도의 관계예요.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정말 마음속에 깊이 있는 얘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신뢰 없이 우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아는 사람이냐 친구인가를 구별하는 하나의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A friend loves you all the time. all the time.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합니다. And a brother helps in times of trouble. 내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여전히 믿어주고, 그를 여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이런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But be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others.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주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 좀만 관심을 기울여 주라. 그러면 금방 친구가 돼요. 우리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면 마음을 열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특별히 핸드폰으로 대변되는 이 문화 속에 살면서요,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페이스북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몸이 가야 되고 몸이 만나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 보낸 것으로 친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만나서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상대방과 눈을 맞출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이 친구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면 뭘 해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정말 잘된 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이기적 인간관계는 질투가 납니다. 쌤통이 납니다. 그러나 사명적 인간관계는 어때요? 친구가 잘된 이야기 들으면 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나도 너무너무 기뻐요.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슬퍼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기쁨을 나누었더니 자랑이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나의 약점이 되었다. 근데 그런 세상의 관계지만 오늘 우리의 관계는 반대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기뻐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매일 기쁜 일은 없잖아요. 근데 내일은 우리 박 집사님이 기쁜 일이 있어서 내가 기뻐. 모레는 우리 김 권사님이 기쁜 일이 있으니까 또 내가 기뻐요. 그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박장로님이 기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뻐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 아무개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니까 또 기뻐. 이런 사람은요, 매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게 잘된 일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목회자들이 비교적 장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한번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3개가 뽑혔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은 온 세상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여전히 찾아와 주는 사람. 두 번째,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나의 말 없는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사람.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슬픈 우정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멀리서 찾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죠? 친구를 너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욥기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참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언제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와, 언제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친구들의 그 참 잘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손해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그 어려움을 돌이켜주시고 옛날보다도 2배나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또 하나 나오네요. 뭔가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 그럼 기도할 제목이 많죠?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죠. 막 뉴스 보면서 이러지 마시고, 예,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배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영국에 오래전에 어떤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방문했다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갑자기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소리를 막 질렀는데 지나가던 농부의 아들이 발견하고 호수에 뛰어들어서 이 친구를 구해줍니다. 나이가 거의 비슷해서 서로 친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손편지를 주고받을 때니까 손편지를 써서 주고받으며 서로 소식을 전했어요. 13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귀족 아들이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로 너는 커서 뭘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뭐라고 답이 오는가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그리고 우리는 9 형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집안일을 돌보고 일을 해야 돼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꿈을 저먹어야 돼 그랬어요. 귀족의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이 시골 친구를 런던으로 불러들여서 런던 의과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기적의 약이라고 일컫는 페니실린을 발명을 합니다. 1945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예, 누구죠? 페니실린 그렇게 드시면서 몰라요? 알렉산더 플레밍의 이야기죠. 예, 여러분 인펙션 생기면 지금도 페니실린 먹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 알렉산더를 도와줬던 귀족의 아들은 26살에 국회의원이 돼요. 한참 정치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쯤에 아주 위독한 폐렴에 걸리게 되고 참으로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플레밍이 자신이 개발한 이 페니실린을 긴급 수송해 와서 그의 생명을 건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 사람이 후에 영국 수상이 됩니다. 누구 얘기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친구는 멋있어요. 서로 나누며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죠. 그럼 어디서 이런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축도와 함께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은 이런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함께 점심도 먹고 그리고 함께 소그룹으로 만날 때 이런 친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옆자리에 앉은 사람 몇 년이 지나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소그룹으로 만나보세요. 소그룹으로 만나보면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 다락방, 순모임, 사랑방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우정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 같이 해볼까요? 우정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자,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법으로 현재 가정이 써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는가 하면은 능동적이고 계속적이고 모든 일을 말할 때 이 문법을 특별히 쓰고 있어요, 헬라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구의 말을 듣는데 내가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들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친구의 그런 말을 들어주고 따라가지고 순종해줘요. 그리고 내가 잠시 잠깐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친구가 잘 될 때도 들어주고 친구가 어려울 때도 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만, 내가 동의하는 분야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동의가 안 되지만 어떨 때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범사에 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낫다 했는데,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A true friend is always loyal, 항상 이렇게 충성된다,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A brother is born to help in times of need,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여러분 차이가 나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관계로 보면 도저히 이거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무명의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대표적으로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존경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봅니다. 왕의 일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아버지 당신 너무 기뻐했잖아요.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죄를 피를 흘려 범죄하시려나이까.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팔로잉과 위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따라가고 잘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낙심할 때도 힘을 얻어요. 다윗의 우정은 정말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큰 그러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할 때마다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숲풀 속에 숨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요. 저는 어떻게 왕자가 정말 너무너무 공경에 처한 이 다윗, 숲풀 속에 숨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요나단은 이런 다윗에게 자신을, 또 자신의 가정을 위탁합니다. 20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을 잘 부탁한다 그 말이죠. 잘 부탁한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그대로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신의를 지켜서 끝까지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이 부부를 갑자기 불러가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친자녀와 같이 그렇게 정말 양육시켜주고 그리고 결혼시켜주고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의 관계는 위탁으로 우리는 참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될 때 이런 친구의 조언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조언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들어야 될 말을 정직하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교회 순장 컨퍼런스 가서 메시지를 좀 전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유 목사님하고 참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우지만 특별히 유 목사님 만나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별로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가서 저도 이 목사님 만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친구들은 서로 만나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찾아주고 하는 것이 친구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예. 지금 우리 폴 리차드 목사님이 안식월이라서 영어 설교 계속 설교자들을 제가 확보해 왔어요. 해왔는데 여러분, 이 연말에 이 설교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호주는요 1월달 되면 목회자들이 다 휴가가 있어요. 예. 우리는 1월달이 제일 바빠요, 우리 교회는. 근데 다 휴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설교자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 제 친구들, 호주는 나이가 20살이 많아도 친구예요. 오늘 설교하러 오신 분들은 84세신데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분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으로 호주 전국 총회장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월드 리포먼드 펠로십이라고 하는 우리 이 같은 신학을 가진 전 세계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여기 대표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제가 연락한다고 이메일 보낸다고 달려오십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는 정말 설교자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전국 총회장 데이비드 벅 목사님 아시죠? 그때 와서 인사하셨잖아요, 그죠? 이 전국 총회장 목사님 이분이 3번이나 와셔서, 이분 여기서 거의 2시간 반, 3시간 거리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달려와서 설교해 주셨어요. 참 멋진 친구들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언니, 형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이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10살, 20살 돼도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들도 저보고 친구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친구.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A true good friend will openly correct you. 자주 당신을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우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우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목숨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 제가 헬라어로 썼는데 퍼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목숨,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단지 잠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생명만 멈춘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영원부터 교제하셨던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맛보셨던 그러한 큰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다시 반복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로 돌아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델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동급으로 사랑하라. 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죠.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명적 인간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설교 서두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사명적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언약적 사랑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각 12절 17절에 어떻게 에워싸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7절도 내가 여기서 너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참된 우정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서 서론과 결론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가족반에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지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마틴 부버, 유대인 문학가는 노벨상을 탄 그의 작품 이 이터널 다우, 영원한 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영향 때문에 이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인간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에이터가 필요하다. 그것을 바로 이터널 다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터널 다우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해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라고 선언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시고? 여호와가 계시고.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내 남편을 그냥 보면 참 능력 없고 부족하고 약점 많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져요. 내가 내 아내 보면 한없이 약점 많고 부족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내가 부리고 있는 일꾼 정말 한심하고 정말 뭡니까? 능력 없는 일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처럼 인내심 많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얘 어디 가서 밥 벌어 먹지도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나한테 그래서 이거 붙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한심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인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참된 우정의 결과는 뭘까요? 이미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된 우정에 이러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여러분 이런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말을 하죠. 하나 달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 저도 그런 거 좀 알아요. 베프가 뭔지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참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베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여러 이유 때문에 내가 좋은 베프를 많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렵고 낙심할 때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격려해 준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좋은 나의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이처럼 많은 열매가 있고 축복된 인간관계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 인생에서 참 왜 관계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늘 친구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외롭게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하려고 할까요? 좀 사명적인 인간관계를 좀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부터. 그러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식사 대접을 받는 게 행복해요?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행복해요? 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숨기고 사람들을 정말 세워서 그 사람들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남은 인생 이런 인생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시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